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제자들의 교회 위험성 6편, 목사가 신격화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평평지구, 가면을 쓴 가짜 바이든, 가짜 백신과 같은 음모론과 2029년의 시한부 종말론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주장은 하나의 공통적인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예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신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는 말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옳은 것이라고 믿어지는 집단이 되었다는 것이 목사가 신격화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을 1편부터 지금까지 시청하신 제자들의 교회 밖에 있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목사의 정신 구조가 무언가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전혀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는 가장 완벽하고 균형 잡힌 인식과 판단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 목사의 제자가 되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의 이 엄청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김종학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순종했고 너희들은 불순종했다. 여러분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대적입니다. 왜 반대하는지, 반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의 인식이 혼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해야 할 영역일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지 않을 뿐, 그러한 효과와 결과는 제자들의 교회 안에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한 남자 집사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김종학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믿는다. 성도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목사를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님과 목사는 분리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목사와의 관계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교회에서 신앙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목사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목사와 친밀하지 않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목사와 친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반영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좋은 관계가 유지될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다른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주일 대표 기도의 단골 제목은 목회자를 사도로 영접하고 사도와의
교통을 중요시하며 모든 성도가 사도와의 교통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종학은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마다 목사와 사모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신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학은 교회는 신을 만드는 곳이다. 신을 먹이고 신의 말씀을 주는 곳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성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결국 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사가 됩니다. 목사를 따라가야 예수님처럼 성숙해져서 첫째 부활에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신앙의 모델이 없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있는 저 목사를 따라가야지 첫째 부활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인식의 혼선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목사를 따르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그 두 가지는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딱 3명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 다음은 나,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저 어디에 있다. 고 김종학이 자주 말하는 농담 같은 진담은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 제자들의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김종학 목사가 있는 제자들의 교회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직장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목사와 교회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들어가면 교회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김종학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만 목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며 예수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목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신격화는 교회에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별도의 예산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목사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당회, 재직회, 운영위원회 등은 목사가 결정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뒤에서 그렇게 몹쓸 짓을 해도 신도들은 그것을 목사의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도 단 한 명도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믿음, 하나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 하기보다 오로지 목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이제 그 안에는 목사의 잘못을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인도 한 명뿐인 장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구조적으로 목사에 의한 제왕적인 절대 권력이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목사의 왕국입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목사를 반대하고
교회를 떠나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직장이나 이사 때문도 아니고 모임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고 목사가 인격을 모독하거나 헌금을 요구하거나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서도 아닙니다. 그것이 만약 한 번의 실수라면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려 할 때 그 성도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그것이 안 된다면 성도가 떠나야 합니다.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가장 부끄럽고 회개가 됩니다. 보이는 목사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올인한 것입니다. 딴 주머니 차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고 목사와 교회를 세우려 했습니다. 김종학도 저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표현했고 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센터를 창업할 때도 이름을 제자들 코칭센터라고 했고 저의 이메일 아이디는 제자들 코치입니다. 저는 정말 김종학과 제자들의 교회가 퇴락해가는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저였기에 제가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저 자신이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18년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회와 경찰은 물증을 찾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제 양심이 소리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데 목사를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도자의 변질과 타락은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일비재한 일인데 내가 따르는 저 목사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저의 큰 착각이고 오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와 목사의 말을 더 믿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